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이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이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일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을 당한 필리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문 보된 한 10,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그랬는데 아키노 대통령이 그 정도는 아니고 2,500명 내지 한 3,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는데 또 실종자가 몇천 명이 되니 나중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대재난입니다. 중국과 한국과 미국 세계 각지에서 또 EU에서 구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재난의 심각한 상태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리핀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모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출애굽의 역사이지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몇 년 동안 종살이했죠? 400년 동안.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식민치하에서도 그 괴로움을 당했는데 400년 동안 거기에서 히브리 노예들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깊고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인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죠. 모세.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죠. 하나님이 쓰신 그릇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돌아볼 때 모세는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닌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visionary, 환상가였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풀이 타고 있는데 사그러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던 모세, 어떻게 혈혈단신, 물론 형 아론이 동행을 했지만 그 거대한 제국 애국과 싸워서 200만이 넘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 내리라는 그 꿈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는가? 환상가가 아니면. 그는 비저너리였습니다. 둘째로 그는 revolutionary, 혁명가였습니다.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애굽을 잡아 뒤흔들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었던 혁명가, revolutionary였습니다. 셋째로 그는 statesman,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statesman하고 politician은 구별이 되죠. politician은 정상배를 말하고 statesman은 말 그대로 state, 나라를 세우는 사람. 뭔가를 헐기는 쉽지만 그것을 세우기는 어려운 것인데 모세는 혁명가로서 애굽을 뒤집어 엎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서는 그 오합지졸과 같은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의 나라로, 민족 국가로 확립하는 일을 감당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어요. 희한하게도 모세의 생애가 꼭 3등분이 됩니다. 처음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죠? 애굽 궁궐에서. 그 다음 40년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죠. 그 다음 40년은 뭐하고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가 40년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호받고 그야말로 죽을 뻔했던 그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냄.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빠져 죽을 어린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장차 일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결국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하면서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다 익혔어요. 나이 40이 되어서 그 민족적인 그런 소명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내 민족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하고 히브리 노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적인 반란과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자기와 함께 탈출할 것을 꿈꿨을지 모릅니다. 모세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모세가 짐작했던 때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때하고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 방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출 방법은 달랐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노발대발하고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급히 피신을 한 것이 미디안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끝장난 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소시민적으로 광야에서 만난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고 내 인생은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가 보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40년이 지나서 모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입혀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40년간 더 쓰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렸다고 했습니까? 기력이 쇠하였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몇 살에 죽었는가? 그의 죽을 때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구약성경 320면 구약성경 320면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20면 신명기 3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발견하죠. 하나님, 저도 죽을 때까지 제 눈이 흐리지 않게 해주시고 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애굽의 왕자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다 익혔으니 이제는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40세 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피신해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혈기방장하고 가장 능력이 넘쳐 흐르는 모세의 40세 때 글을 쓰지 아니하셨을까? 왜 80세의 노구가 되었을 때 글을 쓰기 시작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출애굽의 역사에는 40세 때의 모세는 쓰임을 받기에 턱이 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비록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익힌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애굽 왕 바로를 상대하며 그 당대의 거대 제국을 상대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의 가장 필요한 훈련,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루어져야 했었던 준비, 그것은 바로 온유의 학습이었습니다. 그 말 못하는 양들을 끌고 목동으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모세는 자기 차가 산산이 부서져 내린 거죠. 그의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신뢰, 자신감, 자긍심, 교만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자신이 무력함을 그가 절절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감, 교만 다 무너져 내리고 그가 텅 빈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능을 채워 넣으실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야말로 애굽 제국을 상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애굽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권능을 40세의 애굽의 학문과 무예로서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의 훈련 종목은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빈 그릇이 되어서 온유를 배우는 것. 나중에 민수기 12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대비해 보면 모세처럼 120세까지는
못 살 거예요. 요즘 뭐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120세까지도 연장될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 당대 우리가 뭐 120세까지는 못 살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 가운데서도 90세가 넘는 분이 계신데 한 90세 정도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걸 3등분을 해보세요. 30년 동안은 열심히 세상 학문과 기술을 익히는데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30년, 여러분의 연세가 60세까지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 종목, 그것은 바로 온유함을 배우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의뢰하지 않게 되는 것, 모든 믿음과 소망이 닿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학습은 없다는 겁니다. 만일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이 없었더라면 그는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말 못하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복지로 도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혈기, 그 참지 못함, 그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혈기방장했던 40세 나이의 모세의 인격과 신앙 가지고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3등분 중에서 제 2기를 지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제 인생의 제 3기에 진입하신 여러분, 내 나이가 60이고 70이고 80인데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 3기에 그렇게 놀랍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터인데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제 눈이 흐리지 않고 제 기력이 쇠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모세의 긴 생애 가운데 그 어느 한 시기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불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 궁궐에서의 40년 동안의 왕자 학습도 나중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30년, 또 주님의 학교에서의 또 다른 30년, 그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제3기 30년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기간이 아니었겠는가. 모세의 생각, 모세의 때, 모세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진정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터인데, 현재 내가 어느 시기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만일 제 2기라면 꼭 이때 배워야 될 온유와 인내의 학습을 잘 마치셔서 제 3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